안녕하십니까? 깔뱅이 쓴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 라틴 원문 세 단어 첫 글자 ICR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하는 중에 두 번째 특강으로 사이에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책 제목,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 알듯이 기독교 강요 또는 강요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 거기에 얽힌 문제점들, 거기 핵심인 문제의 그 해결이 바로 우리 언문, 우리가 수천 년 대대로 써온 그 언문관이 그 책 제목을 통해서 그 소갈맹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조금 다루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히 특강이라는 말을 썼는데, 흐멘고라고 저는 이걸 이제 일단 I, C, R을 갖다가 요게 이제 맨, 고, 그렇죠? 기독교라는 것을 요거 CR자를 했고 강요를 요거 I자로 일단 그렇게 본다면 C를 기독교로 하고 하면 요 R자가 강, 그 다음 I자가 교,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제목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선입견 없이, 또 흠행거를 아직 안 본 분들이나 또 흠행거를 상당히 많이 보고 아주 흠행거를 굉장히 높이는 분들이나 다 같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초심으로 처음 대하듯 우리 약 4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렇죠? 470년 다 된 그때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가지고 1559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손질한 것이 ICR이기 때문에 우리 흐멘고 지금 버릇돼 있는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 그걸 한번 우리가 제목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시간 없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뒤에 또 조금 앞에 이미 거론했었나요? 거론할 건지. 항상 이 언어 문제, 언어의 그 뿌리, 어원 문제는 학문의 아주 기본 출발점인데 그걸 거치지 않는 사람은 학자다, 선비다 말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안 돼 있는데 모든 뜻의 압축, 고갱이, 엑기스가 언어 문자로 남게 돼 있는데 단순히 언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한 문명을 이룬 것에 대한 대표예요, 언어 문자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겠지만 겸손히 한번 우리 요 생각을 해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거나 신앙 고백을 하거나 우리가 믿음살이 할 때 아는 바 믿는 바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른 이웃과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어떤 말글로 사귀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데까지 이어지며, 특히 신학을 한다, 말씀 선포한다고 할 땐 과연 우리 성경관을, 교리관을 어떻게 장착함이 마땅한가 등등 그런 전반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기 이제 몇 개의 낱말을 적었어요. 여기 기독교 강요라고 우리 요 표현이 한글입니다. 한글로 기독교 강요라고 뭐를 일본 아이들이 영어로 돼 있는 거 또는 라틴이 있는 것을 외어, 그렇죠? 외라는 것이 지금 일본의 원래 이름입니다. 그 당신은 왜예요? 왜? 처음에 이것을 받아들였던 당신은 기독교 강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리스트교 할 때는 이건 요게 기독이 크리스트, 교는 이제 고개 교로 됐을 때 쓰고 강은 어떤 이게 별이 강자 아닙니까? 별이 어떤 것을 딱 이제 묶어서 통과를 할 수 있는 거. 우리 그 그물망이 아주 얼개를 틀을 잡는 그런 걸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요는 일본말스러운 거지만 요점, 아주 가장 핵심에 대한 거,
원소격에 대한 그걸 요 이렇게 해서 기독교 강요라고 우리 한문을 갖다가 자기네 한자라고 하면서 한문이라는 뜻이 뭔지 한자라는 뜻이 뭔지 모르면서 요런 꼴로 된 건 우리 배달결의를 말로 치면 요거는 한문이 됐죠. 이게 지금 이런 꼴을 갖다 문이라고 하잖아요. 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또는 한 개의 문 그랬을 때 이게 한문. 요걸 우리말 언문으로 쓰면 이게 기독교 강요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기독교 강요란 요 소리가 우리 언문에 과연 맞는 소리인지 아닌지 요 각각 그 뜻 훈에 걸맞는 건지 하는 건 이제 우리 동국정운을 위시해서 우리 옛 15세기 문헌을 접촉해서 살필 필요가 있는 거예요. 15세기에서 16세기 거쳐 17세기까지 서세 동점으로 서구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또한 영국 중심한 뭐 여러 서구 아이들이 해적지라는 아이들이 쳐들어와서 벌어진 그 지난날 500년사를 우리가 놓고 교회의 걸음새와 아울러 서방이 어떤 식으로 온 세상을 뒤흔들었는가 하는 그런 면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강요라는 요거는 글자꼴은 언문 우리나라 정음 세종 때 정리했던 부분 정리한 그 언문에 비슷하지만 기독교 강요라는 것은 이거 언문을 흉내낸 언문을 조작한 전혀 언문과는 관련이 없는 요 한글을 쓴 거예요. 한글로다가 요 기독교 강요라고 일본 아이들이 한자도 모르는 아이들이 영어에 있는 걸 이렇게 번역을 한 거잖아요. 나중엔 또 이제 라틴도 해서 이렇게 아주 그 자체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이고 말 같지 않은 말인 그 외어를 가지고 이렇게 먼저 딴 나라 한문을 갖다 자기네 거라고 하면서 훈 같은 거 그다음에 같은 걸 막 어떤 것들을 많이 바꾸면서 이렇게 쓴 거를 식민지 때 대한민국이 식민지 때 이 한국말로 한 거잖아요. 물론 해방 이후에 1970년대 처음으로 한글로 김문재 목사라는 분이 옮겼는데 그 역시 한글 가져온 거예요. 이건 식민지 문자예요. 영국이 뒤에 배후를 깔고 일본을 부려가지고 뒤에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한글이에요. 이 역사도 다 아직 공개가 안 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외족속을 잘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러니까 지금도 뭐 친일파하고 이번에 또 이제 대통령 하던 사람이 이제 다 탄핵당하고 지금 조사하는 중인데 친일파 정부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비판하기도 하고 아무튼 문제가 많아요. 영어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라틴 가지고 기독교 강요 이걸 이제 일본말로는 어떻게 읽는지는 여기서 다를 문제가 아니죠. 예. 그럼 요 기독교라는 말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Christ 그렇죠? 이렇게 라이 스 모음이 하나니까 한음절로 걔네들은 발음하죠. 그렇죠? 걔는 초성이라든가 중성 모음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종성 받침에 대한 의식이 세상 모든 나라 말들은 그런 감각이 없어요. 이론으로는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주 혹가다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별 지지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거 발음을 갖다 Christ 크자라는 의자라는 모음이 없으니까 Christ 그러니까 이게 키읔으로 우리 정음을 쓸 때 크라고 하는 건지 흐라고 하는 건지 걔네들한테 물어도 얘네들은 소리란 글자가 일치하지 않는 음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알파벳이기 때문에 라이스도 아니고 라이스도 아닌 건 알아. 근데 그럼 흐라고 하는 걸 표기를 못해요. 그래요. C 사운드랑 H 사운드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하지를 못해요. 참 우습죠? 아니 기초 글자 이런 대표되는 제목이나 어떤 이런 거를 소리를 못 내는데 그 뜻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겠어요?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무튼 16세기 중엽의 막바지로 아주 바른 말씀에 대해서 잘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영어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그 씨를 뿌렸던 그 틴데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앞서 위클리프부터 그다음에 틴데일. 나중에 잠깐 이제 깔빙 밑으로 토낀 사람들이 써낸 더 제네바 바이블 이런 정도예요. 참고할 만한 거지. 더 제네바 바이블도 초판. 우리 고열은 개판이라고 그래. 10개자 써서 개판. 두 번째 나온 걸 중판이라고 하는데 중판부터는 변질을 했어요. 신학상, 번역상 변질했기 때문에 더 제네바 바이블도 초판, 그 개판을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그 앞에 틴데일 거, 특히 위플리프 거 이거 세 가지를 종합해서. 안타까운 건 틴데일이 구약 성경 2권인가 하고 나머지 하기 전에 옆에서 도와주던 조수가 로만 카톨릭한테 배반한 바람에, 밀고 한 바람에 처참하게 죽었죠. 그 위클리프도 완전히 그냥 부관 참시당했잖아요. 완전히 송장판에서 불질러 버리고, 틴데일은 잘 아는 바와 같이 처참하게 완전히 성경 번역하는 자들은 죽음이에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 그 교환인 가짜 성경 안에 성경 가지고 하는 이런 자들이 변했습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아주 카멜레온 같이 변질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성경 번역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수법은 많아요. 맞불 작전을 부리기도 하고, 뭐 원문 방면이든 성경 출판 방면이든 다 장악해가지고 장난 돌기도 하고, 이런 사실을 개혁자들의 후예다, 개혁자들의 동지들이라고 오늘날 천명하는 사람이 아주 소수, 극소수가 있는데 과연 그 사실을 아는지, 그런 사실을 안다면 그 사람이 미국에 살든 아프리카에 살든 한국에 살든 철저하게 이 기독교 강요라는 이 제목을 통한 그 신학의 혼미한 언어를 교묘하게 망가뜨린 그 세상 나라의 그 속임을 잘 간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말이 좀 또 복잡해지는데, 그러니까 요거 라틴어로 요 발음도 이제 갖가지겠죠. 이걸 크라고 쉽게 해요. 크. 어느 날은 좀 흐로 하려고 하고, 요 ch 사운드를 갖다가 표기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없고, 단어가 있다고 해도 표현을 잘 전술 못해요. 헬란말로 이거 흐, 그렇죠? 헬란말로 흐. 구약 문자로는 이 hate 이런 말들이 조금 요 ch 사운드, 이건 지금 라틴이잖아요. 라틴. 예? 라틴인데 라틴 이건 글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발전하고 형성된 그런 글자로 보기보다 갑자기 언제 어떻게 기계식으로 인공으로 만들어진 언어인지 오리무중이에요. 어떤 데서 썼을 것이다. 처음에 어떻게 이것이 나왔는지 알 길이 없어요. 다 뭐 기원을 말하는 사람 다 썰이야 썰. 이걸 말하려면 로마를 얘기하고, 로마가 이게 과연 실존한 나라였느냐, 실존했으면 정말 진짜로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것도 뭐 라틴 그러면 뭐 전설에 관련된 그런 로마 역사를 놓고 볼지라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틴 앞에 있는 게 신약 성경이나 헬라, 우리 동방교라고 하죠. 헬라 교부들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헬라말을 뒤엎고 싶어서 헬라 시대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통치를 하고 싶은 애들이 라틴이라고 하는 것을 뭐 포르투갈이랄지 아니면 뭐 스페인은 조금, 아무튼 그런 해적질의 선두주자, 식민지 경영의 선두주자한 그런 아이들이 이런 것을 썼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정치와 아울러 거짓 종교인 로마 카톨릭 변질된 가짜들이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 라틴이라고 하는 것이 세속에 있는 것을 놓고 쓰지 않았나 하는 썰이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게 라틴어로 이걸 크 한 다음에 이게 흐가 이게 없는 수를 하나 붙였는데 알파벳으로 인식을 못하니까 C가 이게 키읔 발음이라고 할 때 이 흐를 넣어서 이걸 크를 갖다 약간 좀 흐리게 가볍게 발음하는 거예요. 이거
의자라는 모음이 걔네들 없으니까 세상 모든 나라는 의자가 없어요. 우리말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의자는 좀 발음이 힘드니까 편한 거 아자 붙이면 이걸 카라고 키읔 쪽에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근데 여기 H자가 있잖아요. H자가 있기 때문에 카가 아니고 크 하면서 여기에 히읗자를 살짝 원래 이렇게 표기해야 돼. 똑같은 크기로 하게 되면 히읗이 너무나 세가지고 C자가 키읔이라고 할 때 이 고유성이 상실돼요. 그래서 크는 큰데 크라 흐를 동시에 말 크라는 입모양을 시작하면서 크라는 입모양을 유지하는데 헛소리가 나네요. 할 때 그리고 이제 모음을 아자편 그러니까 카도 아니고 하도 아니고 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키읔이랑 히읗이 동시에 나는데 키읔이 먼저 나고 그 발음의 포인트에서 흩잘내는 거예요. 가볍게 흐를. 이걸 이렇게 표기할 수 있는 언어도 우리 정음밖에 없어요. 정음. 한글은 이게 안 됩니다. 정음을 갖다 정음인 척 조작을 해놔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나라가 없어전 이후에 즉각 이미 준비해오다 즉각 우리말을 없애버렸어요. 앞잡이들이랑 한글이라고 명칭을 붙이고 중요한 자음, 모음, 음소, 모음부터 파괴를 해버리면서 그런 짓을 해온 게 일제 35년간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게 망가지니까 동시에 조선사도 이제 만들어서 우리 역사 뿌럭지를 없애고 조작해놨고 나가서 우리의 그 문명, 사상,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하게 이르는 거예요. 해방 이후 마찬가지예요. 해방 이후는 영어가 또 이제 정면으로 미군 군정 3년을 놓고 뿌럭지를 내린 뒤에 쫙 퍼졌기 때문에 오늘날 영어가 완전히 식민지 언어 노릇을 하고 거기 역시 따까리 노릇하는 것이 이 일제 말 그리고 대대로 왔던 게 조선이 쿠데타로 고려를 멸망시키고 한 이후에 더 농도 짙은 그 짱깨 앞잡이. 그래서 이번 정권도 어떤 사람은 짱깨랑 가깝다가 탄핵 맞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썰인데. 그러니까 우리 이게 뭐 그냥 이 나라 붙었다 저 나라 붙었다 이게 세상은 그렇다 쳐도 이게 성경에 교회에 신학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뇌리를 굳히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중에 오늘 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굉장히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권을 치려면 일본말로 기독교 강요인데 이걸 쓰는 한 일제의 그 잔재 식민지 문자를 갖다 썼기 때문에 소갈맹이를 깊이 터득하기도 어렵지만 이런 데 빠져버리면은 불신자보다 더 4대 매국을 할 수 있어요. 의식 못하는 사이에.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언어를 쓰면 그 굴레로 말미암아 이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언어 문자도 없고 말글에 완전한 사람이 없다 손 칠지라도 그렇소이다. 라틴어는 인스티투티온에다가 이스꼬랑지 붙인 거예요. 예? 이온 끝난 요게 이제 여성이라면 왜냐하면 서구 언어들은 영어 빼고는 대개 다 명사에 뭐 남성이니 여성이라는 걸 구분하지 않을 만큼 어원이 불투명하고 문자를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성을 붙여놨어요. 어원이 망가졌다는 거야. 어순과 말틀이 대변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뚱아리인 어간이 있고 꼬랑지인 어미가 있어요. 격어미라고 하죠. 명사는 동사꼬랑지는 인칭 어미라고. 그러니까 이 언어학 용어, 문법 용어 뭐 수없이 만들어내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고 그냥 겉돌 뿐이고 더 아주 찌꺼기만 만들어내는 그런 언어를 자꾸 만들었으니까 그때그때 땜빵을 하지만 사람 꼴은 말이 아닌 것으로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게 오늘날 서구 문명이고 영미를 볼 때 완전히 가장 더러운 가장 최악의 상태 가운데 빠져 있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거기서 무슨 바른 신학과 성경에 관한 것이 있겠습니까? 인스티튜티온 이스 그 다음 크리스티안 아이 이것도 꼭 꼬랑지의 아이가 그 다음에 렐리기온 이스 자 이렇게
명사들이 세 개가 연달아서 하나의 그 어구를 이루는 듯 돼 있잖아요. 그렇죠? 크리스티아 나이는 이게 보통 형용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여요. 그렇죠? 꼭 꼬랑지는 남성, 여성, 중성이 있으니까요. 렐리기온에 관련된 인스티온에 관련된 이게 렐리기온 같은 경우 여성 명사니까 똑같이 요거 이제 I자가 이격도 되고 상격도 되지 않습니까? 단수인 경우. 이게 복수인 경우는 주격이죠. 주격인데 이건 뭐 주격이 나올 턱이 없고 그래서 이게 뒤에 있는 거 원래 요렇게 관련을 줄 수도 있고 요거를 또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인스티오니스, 렐레기오니스가 같기 때문에 요거를 설명하는데 요 크리스티아나이를 가운데 딱 꼽아서 요렇게 관련되는 걸 붙이면 요 번역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토스교라고 할 때 크리스토스교 고갱이 가르침들 하면서 그게 요거 지금 요거 뭐예요? 크리스토스교 요거 고갱이 가르침들 그다음 이것을 맨마루 가르침들 바로 이게 우리 한문 우리 한자로 종교라고 하죠. 보통 종교. 종교. 우리나라 세상에서 쓰던 건데 우리의 종교관과 성경의 종교관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런 말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종교라고 근데 이 종교가 이게 제가 지금 요거 말을 잘못했네요. 맨마루 가르침이 요거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하면은 맨마루 가르침들에 속한 고갱이 가르침들에 관하여 요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요 인스티오니스랑 렐리기오니스를 쓰면은 요런 가르침이 돼요. 근데 요 가운데 있는 게 이게 크리스토스 교 이게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단 말이에요. 성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고 번역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게 지금 인스티오니스 고갱이 가르침들에 관하여 고갱이 가르침들 아주 그 핵심 가르치는 내용들 그걸 아주 중점으로 잡은 것이고 요 관련된 렐리기오니스는 이른바 종교잖아요. 근데 여기 들자가 있기 때문에 종교들은 안 해요. 그 종교라고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마루 가르침들 가르침의 그 정상에 속한 거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을 큼지막하게 통짜로 짤 수 있는 거 요걸 렐리기오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요 앞에 게 복수 요것도 복수하면 요게 똑같이 들자른 거예요. 그래서 맨마루 가르침들에 속한 나가서 고갱이 가르침들 이렇게 이제 바꿔봤는데 요런 순서라면 여기 I자, C자, R자 붙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ICR로 바꾼 거예요. 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할 때 이걸 갖다가 요걸 먼저 해가지고 왜냐하면 요렇게 봤으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토교에 대한 것의 그 다음에 종교 즉 맨마루 가르침들에 속한 것에서 맨 그 다음 요 크리스티아나의 렐리기오니스가 볼 때 요것에 관련돼서 대빵을 쓴 게 요걸 쓴 거예요. 대빵 뭘 가르치냐 고갱이 가르침들을 쓴 건데 이게 주격이 아니잖아요. 주격 이격으로 봤을 때 뭐에 속했다 뭐에 관한다 그런 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맨마루 가르침들에 관하여 또 고갱이 가르침 이런 뒤 관하여 관해서 말이 좀 죽으니까 요렇게 해서 형용사랑 같이 렐리기온에 썼기 때문에 크리스토교 맨마루 가르침들 그렇죠. 뭐 맨마루자 안 쓰면 이게 가르침은 막연하고 맨마루 쓰면 또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크리스토교 원래 이제 쪽발이시라면 여기다 의자를 써야 되는데 그냥 뺀 거예요. 한 단어처럼 크리스토교 또는 크리스토교에 속한 맨마루 가르침들에 속한 이게 속한이 두니까 이게 그거를 자꾸 생략을 했어요. 크리스토교
멘마루 가르침들에 속한 공예의 가르침. 여기 이제 이 가르침도 두 개니까 요 뒤에 건 뭐 생략해도 괜찮아요. 여기 이미 멘마루 가르침에 이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교 멘마루 가르침들에 속한 고갱이 또는 공예의 가르침. 이건 아주 그 알맹이의 핵심들을 엮어짠 거란. 이건 전체적인 큰 흐름을 잡아준 거를 말하는 거예요. 뭐죠? 그리스도 교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스토스교, 크리스토스. 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걸 쓴 거냐면 신약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까? 한글 번역으로, 한글 개혁으로 주변에서 안디옥 거기 있는 불신자들, 종교가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놀려대고 핍박하는 그런 칭호의 얘기예요. 그래서 헬라스 말로 크리스토스 뒤에다 여기다 이제 교자를 붙인 거예요. 교. 모일, 회 또는 교회라고도 쓰는데 아무튼 크리스토스라는 그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크리스토스라는 종교의 멘마루 가르침들에 속한 고갱이들에 관하여 또는 뭐 고갱이 가르침들 요거 빼고 고갱이들에 관하여 그게 또 쓸데없는 중복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라틴 요거 발음은 했지만 이게 크리스토스 주격은 이래요. 소유격은 어떻게 되죠? 크리스투가 되잖아요. 크리스토스. 요 흐자를 라틴은 한 단어로 쓸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둘로 됐기 때문에 헬라스가 자음에서 더 풍부한 소리를 지니고 있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요. 한 글자로 되면 되는데 안 되니까 두 글자로 됐다는 건 리스트는 맞아요. 그 다음 이한자를 썼어요. 이한. 이건 어떤 그 사람. 그렇죠? 또 이제 뭐 종교 그런 말도 써. 이한자. 그래서 영어식으로 요거까지만 쓰면 크리스찬. 그렇죠? 크리스찬이잖아요. 이걸 이제 지금도 한글로 쓰는데 어떤 신문 보면은 스천 신문. 이게 뭡니까 이게. 어짜 쓰면은 영어식을 잘못 알고 있는데 왜? 이 어짜라고 하는 모음도 정음밖에 없어요. 정음이라는 모음에 세계 모든 언어에 어짜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어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어짜도 낼 수 없고 어짜 비스름하긴 한 것 같은데 못 내는 거죠. 근데 이건 이미 아자로 돼 있잖아요. 아자. 라틴에서 아자로 돼 있잖아요. 여기서 다 이제 독브령이라고 하는 서구 라틴 후예들이 소리를 이제 저마다 비스무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 한국에서도 뭐 좀 혀 굴리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을 했어요. 하려면 라틴이 참 헬라가 시작이니까 크리스티아노스에 티 안자를 쓰잖아요. 크리스티아노스 복수는 도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음역을 했어요. 음역. 그렇죠? 예. 크리스트까지는 이제 어간인데 여기 사람일 땐 이한자를 썼어요. 크리스티아노스 이건 한 사람의 남자 크리스토인. 근데 이 크리스토스를 쪽발이가 발음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사독 짱깨 한문을 갖다가 쪽발이들이 갖다가 쓰는 거예요. 계리사독을 길이 아무튼 코미디예요. 이 크리스토스를 짱깨는 문자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쳐. 쪽발이도 자음 모음 구별이 안 되는 덩어리 음절 아닌 음절 문자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쪽발이도 글자가 없는 결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열등감과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그걸 극복하려고 얼마나 무진 눈물겨운 노력을 오늘날까지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아주 시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린
영원히 최초의 아주 완벽한 그런 인간들이 정해놓은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유일한 언어 체계가 배달결의가 쓰고 있는 언문이에요. 언문의 구조는 정음이라고 하는 소리의 원리로, 자음모음의 원리로 언문이 이루어지고 한문도 그 언문으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문 소리가 정통이고 쓰기도 정통인데 짱깨나 쪽발이 그다음 딴 나라들은 그걸 다 그냥 흉내내고 자기네 짬뽕 소리로 좋게 말하면 사투리 같이 그냥 어영부영 내는 거예요. 글자다운 글자가 없으니까. 그러니 오늘날까지도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뭐 한글 쓰는 우리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시샘을 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요. 근데 우린 정작 여기 대한민국 경우 볼 때 우리말에 대해서는 긍지가 없어요. 뿌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바른 소리랑 이 알파벳가 자음모음이 어떻게 됐는지 제도권에서 가르친다고 하는 아까 그랬잖아요. 완전히 일제 식민지 문자라고 4대 매국하는 사람들이 우리말 우리 역사를 꽉 틀어지고 안 놔줍니다. 더 점점 망가뜨려가지고 이젠 뭐 그냥 이런 말도 아니고 저런 말도 아닌 짬뽕으로 완전히 굴러 떨어졌어요. 우리말을 이제 중북 지방 사람들은 뭐 그거 없고 이제 6.25를 거친 데 둘로 이제 완전히 이제 갈라졌는데 영남 쪽과 호남 쪽에서 우리 말에 대해서 상반되게 다른 성깔로 아주 예민하게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도권에 무슨 국어 국문학이다 하는 건 영남 사람들이 석권하는 상태고 이른바 좀 속칭 글쟁이 그 삼삼한 그 뉘앙스는 호남 표현이 아주 대단한 표현이에요. 요번에 노벨상 받은 사람도 호남 쪽의 말글로 장착한 사람이 뽑혔어요. 그만큼 이 호남 사람들의 문명, 문화가 아주 우리 정서의 아주 그 감각을, 감정을, 그 어떤 풍요를 잘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반면에 영남은 우리 말 쪽보다는 어떤 옛날부터 그 사대 쪽을 했잖아요. 뭐 노론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여세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한문 쪽인데 우리 한문이 아니고 변질된 한문이다 보니까 짱깨 한문 중문을 통해서 일제 한자인 그 일문으로 이렇게 장착이 된 것이 있는 그런 식으로 국어 국문학이 장악돼 있어요. 이어서 국립국어원으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계속 아주 뿌리채를 뒤 흔들고 끌고 다니는 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라고 이제 해방 이후 쓰다가 언제부턴가 한글 맞춤법자만 쓰고 필요한 때마다 살살 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초성, 중성, 종성, 삼성 체계를 망가뜨리고 와해시키는 게 거의 이제 뭐 종점에 다가온 듯하게 돼서 초성, 중성으로만 된 자음, 모음으로만 된 서구 언어에 완전히 딱가리로 거의 장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 뿌럭지가 다 상실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계속해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이 거듭 반복되고 있고 둘로 진보니 보수니 뭐 이렇게 잘라져가지고 으르렁거리는 듯 하면서 그 이른바 일명 정치꾼들이 계속 세습을 이어나가서 해먹는 통에 한쪽에서는 태극기 부대, 한쪽에서는 촛불 부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이 그런 꼴이 반복되고 있어요. 군사정권 뒤에 문민정권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수라장이에요. 더 틀이 없어져가지고 심각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나? 교회를 이루는 그 사람들인 신자들은 마찬가지죠. 그러면 성경에서 어긋날 가능성이 많고 성경 해석과 성경의 본질이 뒤엉키고 특히 그래서 이 흐멘고 같은 깔뱅이 쓴 인스티오니스 크리스티아나이 렐리기오니스의 알맹이를 제대로 접촉하고 표현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흐멘 기독교 강요란 말을 쓰면은 일제에 물들어요. 차라리 인스티투티오니스 크리스티아나이 렐리기오니스 앞글자 요즘 한글은 막 앞글자 따는 거 유행하는데 그건 엉터리 소리와 문자가 망가진 알파벳가 엉망인 아이들 서구 아이들이 하는 짓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든 말을 다 써야 돼요. 우린 음소인 자음모음 하나하나도 사상과 문명의 역사의 축적이 있는
소리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I, CR 이건 서구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그 망가진 눈물겨운 걸 극복하는 방식이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막 라틴은 순서를 자유롭게 바꿔도 돼요. 헬라스 말과 달라요. 구약 문자는 절반 정도 되고 헬라스는 완전히 어순이 고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 나오는 서구어들은 전부 다 어순이 고정돼 있어가지고 딱딱해요. 딱딱하다니까요. 그리고 어원을 상실하게 돼 있고 갈수록 태산이고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가진 나라 아이들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열등감이 심각해요. 그래서 이 동양의 으뜸인 배달 결례를 막 짓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500년 고려 이후 5, 600년을 끊임없이 짓이기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팽팽히 살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배달 결례가 껍데기 배달 결례가 1억 명 가까이 되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그 배달 거래들은 뭐 집단하면 애국자가 된다고 우리 걸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가장 우리 말 그래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이에요. 북한만 해도 조금 여기보다 난데 거기도 소련, 러시아 말에 많이 더러워져 있지만 이렇게 완전히 한글을 정음을 없애버리고 뿌리채 망가뜨리는 그런 거는 경계하려고 하지만 아무튼 이 남북은 우리말 정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 한 근본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모든 분야에 미치고 모든 사람의 뇌리에 태어나면서부터 박히게 돼 있어요. 자, 흐멘고라고 쓰고 ICR이라고 이제 국제 그러한 용어로 두 가지를 쓴다고 하면 흐멘고, 크리스토스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일본 말 그 한자를 쓰면 기리사독이라고 그래요. 짱깨 말을 우리 소리라면 계리사독. 계리사독이라는 말을 쪽발이가 이걸 발음을 못해서 기자로 바꿔가지고 기리사독이라고 하는 것을 앞잡이를 통해서 이게 한글 번역이 들어온 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아니, 우린 크 발음 할 수 있고 트 발음 할 수 있는데 본국 아이들이 그 당시 기역, 디귿밖에 없으니까 니네도 이거 이렇게 고쳐. 그래가지고 번역 성경에 그 드가 돼가지고 이게 식민지 소리예요. 식민지 소리. 이거 안 고치면은 뭐 아무리 개혁신학 할배라고 해도 일본에 대해서 일본 천황을 섬기듯 일본에 아주 빌빌 싸는 상태에 머무는 거예요. 인정하든 말든 그렇소이다. 언어가 미치는 건 못 벗어나요. 언어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눈에 안경식으로 그냥 까이는. 그러니까 내가 눈이 삐뚤어지고 소경인데 그걸 모르면 그 사람이 갈짓자에 뭘 말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친 비약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바로 성경을 번역하는데도 영향된 거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개혁신학은 없어요. 이걸 크로 하든 우리 표현 흐로 하든 이게 잘 안 되면 그냥 차라리 강한 흐로 하든 흐로 하든 쌍히어자 흐로 하든 이거 네 개 중에 하나 하면 돼요. 잘 안 되면 가벼운 키읔 최악의 경우. 그래서 크가 아니고 크 아니 이거 왜 묻네요. 다 돼요. 우리 이게 유일한 나라야. 니 왜 이게 T 발음이 안 돼요? 토스. 크리스토스에서 이거 헬라스 말을 그대로 음역한 세계 최고의 유일 표기예요. 크리스토스.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가 뭡니까? 기독교란 말 자체가 일본 소리를 한글 소리로 바꾼 것뿐이에요. 기독이라는 종교 아닙니까? 이게 기독을 발음을 못해서 기리사독이라고 한 거예요. 크리스토스를 못해서 기리사독. 이걸 이제 일본 아이들이 어떤 발음을 하건 짱깨들이 어떤 발음을 하건 엉망진창인 거예요.
글자가 없거나 글자답지 않은 글자 가진 애들이 소리를 어떻게 내요? 우린 소리와 글자가 일치하는 문법이 필요 없는 유일 언어예요, 우리 이게. 수천 년 된 언어라고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외영어는. 그래서 사투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거기 많은 뿌리 어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투리 강렬하게 써야 돼요. 뭐 소리가 조금씩 변할 수 있을지라도 이놈은 한글 때문에 사투리가 다 지금 사라지는 중에 있잖아요. 한글이 빨랑 없어져야 다시 사투리가 부활을 할 겁니다. 사투리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문명의 아주 총화예요. 세계적인, 예? 지구 보물이에요. 우리나라 팔도 사투리는 써야 돼요, 자꾸. 물론 이런 서울이나 또는 어떤 그 특수한 때, 그 틸레자한 때, 그땐 또 그냥 서울 중심에서 또는 다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규정된 말인데, 규정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사투리를 써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 여러 말이 있으니까 너무 목청 돋구진 말고 슬기롭게 알아서, 중부 사람들이 99명 모아 있고 그다음에 그 공부한 또 다른 사투리 사람 있으면 둘 다 이 사람은 말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여기 많은 사람이 쓰는 말을 써요, 그냥. 정으로 어떤 그 인용할 때 자기네 그 사투리에 관한 문헌이면 진하게 사투리 인용하면서 또 쓰면 돼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근데 그냥 하도 방송에서 사투리 쓰는 사람 무시 깽깽이고 뭐 버릇없다고 그러나 뭐 이렇게 하니까 창피하니까 안 쓰려고 하잖아요. 노인들 빼곤 사투리 진하게 씁시다. 저는 사투리를 못해가지고 아주 참 그래요. 저는 뭐 서울말만 썼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그 흐멘고에 관련한 그 언어관이 성경 번역에 강렬하게 스민다 하는 걸 꼭 조심합시다. 완전한 번역이 없지만 뿌럭지부터 우리 언문 중심의 번역이 한국엔 없습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도 아니고 언문이 무슨 뭐 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언어학에서 언문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언문으로 번역을 잘 해나가고 가다듬는다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표현할 수도 있고 깨닫는 가운데 또 이미 되어져 있는 신학, 교리에 대한 것도 더 정교하고 신령하게 가다듬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 방면만이 아니라 어떤 교의학, 교리 가운데서도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게요. 즉 이게 지금 흐멘고 같은 건 깔뱅이 했잖아요. 깔뱅 뒤에 발생한 게 개혁신학, 개혁교회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미 깔뱅을 능가하는 것이 아니라 깔뱅을 100% 제대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부린 것이 바로 개혁신학이다. 개혁교리다. 그렇게 말하면 한편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깔뱅이 가르친 거랑 개혁교리, 개혁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말하는 것에서 대부분 대동소이하게 겉보기에 느껴질지 모르지만 또 어떤 부분은 더 깔뱅이 말하지 않은 것을 정리했다고 해서 설치는 사람들도 덜어 나오고 가끔 깔뱅을 보다 능가하는 학자라고 이제 자타 공인하는 것 같은 코미디도 연출하는데 그럴 수 있든 없든 가운데 깔뱅이 바라보지 않는 관점으로 깔뱅 이름을 팔아가지고 깔뱅을 능가한다는 말이 리폼드 그래가지고 개혁자를 붙인 신학이라고요. 우스꽝스러운 얘기예요. 우스꽝스러운 얘기. 저도 누구 못지않게 개혁 교리에 대해서 아주 흥미가 강렬한데 깔뱅을 알면 알수록 깔뱅이 가르친 이 ICR 흐멘고를 보면 볼수록 깔뱅이 지닌 성경관, 성경을 어떻게 깨달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다루었고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경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다는 걸 신학이나 교리라는 후대 표현으로 딱 접촉해 볼 때 요즘 그 있는 그 개혁파라고 하는 건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걸 알지 않으면은 그 개혁파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냥 또 역시 섹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개혁자를 안 쓰잖아요. 또 이제는요.
왜? 너도 나도 뭐 개혁자를 쓰니까 소나게나 그냥 다 쓰니까 이 지금은 혼란스럽고 엉망진창 정도가 아니에요. 개혁자를 가장 먼저 썼는지, 만약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꽃을 폈으니까 거기서 제일 썼는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말을 쓴 거기도 완전히 이제 뿌럭지가 상실되고 개판 5분 전이라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알죠. 그럼 거기서 딴 나라에 몇 군데 수출한 것은 어떻게 했어요? 마찬가지죠. 본부가 그런 정도지. 그러니까 이 리포메이션이라고 쓰건 리폼드라고 쓰건 다 이거 로만 카톨릭의 언어 장난이에요. 언어 유희에 다 빠뜨려 놓고 로마 카톨릭을 극복했다라고 하지만, 깔뱅이나 이런 찌빙글 같은 개혁자들을 잘 따르지 않으면은 이중대로 카톨릭의 이중대로 종지부를 찍는다. 좀 듣긴 좀 거북할지 모르지만 그렇소이다. 그러니까 교리가 성경을 넘어서지 않아요. 또 세상 알파벳이 엉망진창인데 어찌 깔병당시를 능가하는 신학이 누구나 그냥 다 개혁자 쓰면 다 그런 처지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말도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언문도 모르는데, 식민지문자인 한글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딴 나라 말을 성경에 대해서, 또 성경 원문에 대해서, 이런 교역에 대해서 응? 제대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한 바가 없이 어찌 그냥 개혁신학이라고, 그냥 놀러 다니는 신학 몇 년 했다고 그런 사람으로 바뀐답니까? 안 바뀌어요. 사람 버릇도 바뀌기 어렵지만, 어떤 집안, 어떤 신앙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교회에서 어? 젊은 날을 신앙을 뿌리를 내렸는가 하는 게 그 몇 년 신학한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바뀐다면 기적 같은 때예요. 그러니까 신학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뭐 개혁 신학 또는 뭐 장동의 신학, 뭐 어떤 정통 신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손뼉 쳤다는 같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 이건 조금 이제 어렵고 큰 주제 뭐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일제의 예수사회, 이걸 줄이면 예수회라고 하죠. 영어로 제수이츠라고 하는데, 이 예수 이름을 팔아서 뭐 착하게 산다는 뜻 아닙니까? 세상 모든 분야에 얽혀가지고 말은 그럴싸하지만, 이게 바로 로만 카톨릭의 아주 전위 조직이고, 지금 핵심을 틀어진 게 바로 일제 때 이미 16세기 중엽에 얘네들이 결성한 지 10년 남짓 됐을까? 그때 이미 이 외놈들한테, 쪽발이한테 침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저쪽 중원에 짱깨를 그 당시 장악하고 있던 그 한족들, 서부에서 굴러들어온 객가족이라고 하는 그 짝퉁 유태인, 예? 이 둘이 양쪽에서 우리 16세기 중후반에 완전히 그냥 전쟁의 형식으로 16세기에서 17세기 거쳐가지고 크게 임진왜란, 병자호란이 되는데, 이거 되기 전에 이미 짱깨를 통해서 먼저 딱 수립돼가지고 그런 영향을 미친 게 임진왜란, 병자호란에 여러 원인과 여러 문제가 있고 해석해야 되겠지만, 이 거짓 종교인 로마 카톨릭이 접수를 했다는 사실, 어떤 뭐 서학이다 실학이다 해서 가서 배운 사람들이 다 물든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과학 문명이 좀 앞선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4대 매국노들이 고려까지고 조선 구테타 일으킨 세력들이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때부터 물들었고 도장을 찍혀서 접수당한 거예요. 예수회가 그 뒤 오늘까지 얘네들이 뿌리 내렸다면 이건 이미 이제 예수회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모든 나라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생각해도 끔찍한데, 가장 중요한 건 성경을 가지고 장난 논다는 거죠. 성경 가지고. 성경 원본도 없겠다. 사본 연구한다면서 원문을 편집까지 하고 모든 공예들을 다 장악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거야? 딴 거는 고사하고라도
일본 말로 기독교 강요라고 쓴 말을 청산하고 뭐 흐멘고라고 하든 아무튼 뭐 다른 말로 이것을 번역하든 언문으로 압축하든 전 이걸 흐멘고라고 합니다. 크리스토스교 맨마루 가르침들 고갱이 알맹이들 흐멘고 이렇게 쓰는 거니까 뭐 이런 흐멘고를 써야만 된다 뭐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속뜻을 이렇게 책의 제목을 통해서 알맹이가 왜곡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성경과 교의학에 미치기 때문에 또 일반 세상 가운데 어떤 촉수를 뻗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건 또 좀 더 말을 해야 되는데 신학 문제 얽힌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죠. 헬라스 말을 극복하려고 라틴이 조작을 많이 했어요. 그 다음 라틴을 좀 뛰어 넘으려고 이 독불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불형에다 라틴을 좀 넘으려고 헬라스 문자에 꼭 꼼지락까지 한 이 지금 인도 유럽어를 중심한 세계 언어 현상. 그 다음 교리신학을 문자관을 해야 되는데 한글을 쓸 때 발생한 문제가 오늘날 한국신학은 완전히 오리무중에 복잡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언문을 빨랑 장착해서 직역으로 잘 그런 고전에 속한 작품은 직역으로 이걸 빨랑 다시 손질하고 이걸 설명하는 바른 선생이 나와야 된다. 이런 걸 다 감각을 할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이 번역도 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한글과 언문은 전혀 다른 언어라는 요거 오늘 한 가지만 하시고 크게 문제의식을 삼고 제 말이 진짠가 가짠가 과연 그 영향이 성경 자체 해석과 신학 자체를 판단하는데 어떤 오류나 또는 엉뚱하게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걸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언문을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세종대 때는 그 훈민정음 해례 언해가 있고 그다음 그 15세기 16세기 그 많은 작품들이 있어요. 그걸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서구 언어학 한글 맞춤법주 이걸 다 청산하고 자체 소리 내서 읽는 걸 자체를 해서 15세기 문헌부터 공부하되 동국정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한문에 대한 발음이 정음으로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마 깜짝 놀랄 겁니다. 지금 말은 이게 지금 이 소리가 바뀐 한문이 되게 많아요. 한자가 되게 일본 한자거나 중국자가 짬빵이 돼 있으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과 여기 사는 결에는 누군가? 말글의 주체가 상실되면 역사의 뿌럭지를 상실하면 이름뿐인 허울이에요. 허울. 무서운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좀 간단하게 깔뱅이 쓴 ICR 책, 전 이걸 흐멘고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일제 때 영향받은 사람, 일제 때 만들어진 한글 때문에 기독교 강요 그런 식으로 일본이 만들어 놓은 그 일본 한자를 갖다가 일본 애들이 만들어 놓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으로 소리만 바꾸는 거. 일본 소리가 아니라 소리만 우리가 고 한글이라고 하는 거. 그걸 해서 기독교 강요 그게 이제 굳어진 것을 쓰면은 오해됐기 때문에 일본은 바른 신학이 없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을 언문으로 바꾸자. 그래서 이제 첫 글자만 따가지고 ICR 그래서 맨마루 가르침 종교 그다음에 이거 고경에서 맨고 이게 맨자가 뭐하면 이걸 뭐 교라고 하나 이거 안 돼요. 저건 맨마루 가르침에 대한 뜻이 맞으니까 아무튼 어찌됐건 어떤 순서라든지 원문에 이제 ICR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약칭에 점 찍어서 표시하면 돼. 우리는 흐멘고 깔뱅이 쓴 흐멘고 이렇게 조금만 하면 기독교 그냥 쓰지 않아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흐멘고라고 쓰면 벌써 소리가 다르고 글자가 다르고 우리가 배달결에서 속에 DNA가 작동하면은 속에 대한 알맹이 자세도 성령님께서 이끄시기를 바라게 되는 겁니다. 다른 우리 깔뱅이 흐멘고에 관련된 거 잘 성경 그 흐멘고 펴놓으시고 흐멘고를 통독으로 네 권을 다 보시면서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흐멘고니까 성경을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아주 성경 보는데 굉장히 빗나가지 않게 큼지막한 눈으로 핵심을 배울 수 있는 그 16세기 당시 그 피 흘리는 전투에 있었던 그 선진들의 그 숨결소리가 들리는 흠행고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